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불어오던 바람소리는 여느 때 산골짜기를 스치는 바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굶어 죽은 수만 명의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울부짖는 소리 같았기에 듣는 이의 뼈마디가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가혹한 해였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더니 겨울이 되자 60해 만에 처음 보는 큰 눈보라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질 만큼 쏟아지는 눈은 초라한 초가집들을 집어삼킬 듯 했고 길과 낭떠러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세상을 하얀 무덤처럼 덮어버렸습니다. 산짐승들조차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던 그 암흑 같은 밤. 산신각으로 향하는 위태로운 산길을 홀로 걸어 올라가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앳된 얼굴을 한 젊은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몰골은 굶주림과 공포로 인해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헬쑥했습니다. 휑하니 들어간 두 눈은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극도의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녀는 얇고 헤어진 삼벗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고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은 눈길을 밟을 때마다 붉은 선혈을 뚝뚝 흘려 하얀 눈 위에 참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인은 품에 작은 핏덩이를 안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비틀거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자신도 품 안의 아기도 정해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소리가 여인의 귀를 때리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품속 강보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산신각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아 1년 내내 구름과 안개에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 때면 이곳을 찾아 치성을 드리곤 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 누구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숲을 지배하는 상운, 곧 호랑이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기에 그분의 잠을 깨우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란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눈이 수북이 쌓인 차가운 돌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어진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제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아이를 받아주소서. 제발 우리 마을과 제 남편의 가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은 돌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석 달 전 산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의 모습과 뱃속의 아이가 저주받은 피를 이어받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찍힌 호랑이 발톱 모양의 붉은 점을 본 순간 그녀는 막연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만 산신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찢어진 강보에 쌓인 아이는 추위에 질려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고 검은 눈동자로 캄캄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인은 차마 아이를 다시 만지지 못하고 피가 맺힐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산신각 옆, 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는 이곳을 지키는 늙은 묘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화롯불에 언 손을 녹이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산에서 보내며 숱한 계절을 보아왔지만 오늘 밤처럼 공기가 무겁고 음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바람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더니 대신 땅 밑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묘지기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마른 장작을 떨어뜨렸습니다. 숲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니,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 왕림했음을 말입니다. 노인은 기워서 누더기가 된 소못을 걸치고 검은 참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노인은 숨이 턱 막혀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버려진 돌 제단 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짐승보다도 거대하고 위압적인 존재. 희미한 달빛 아래 얼룩무늬 가죽이 신비롭게 빛나는 그 짐승은 바로 상운이었습니다. 마을 최고의 사냥꾼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이름조차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숲의 제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는 포효하지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머리를 낮게 숙여 젖은 코를 킁킁거리며 작은 강보에서 나는 낯선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묘지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아이를 한 입에 삼킬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 대신 넓고 거친 혀를 내밀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뺨을 천천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맹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아이를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온기를 느낀 아이가 본능적으로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억센 수염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우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천둥소리 같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묘지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기묘한 운명의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던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문틈으로 훔쳐보고 있던 묘지기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늙은 노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닌 무언가를 맡긴다는 무언의 경고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상우는 아이와 노인을 눈에 담은 뒤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눈 덮인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꼬리가 마지막으로 흰 눈 위를 붓질하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운의 위압적인 기운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묘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제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올려 자신의 마른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맹수의 비릿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얼굴에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강보를 들춰보자 희미한 눈빛 아래 아이의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영락없는 호랑이 발톱 자국이었습니다. 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단단히 감싸 안고는 나직이 연부를 외며 서둘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아이를 숨기려는 듯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다시 타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묘지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이 작은 생명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산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으되 산의 영험한 기운과 맹수의 자비로 다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마주쳤던 호랑이의 눈빛에는 살생의 욕구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생의 빚을 갚으려는 듯, 혹은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끈을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눈이 쌓여갔지만 낡은 오두막 안에서는 새로운 운명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구름 사이로 힘없는 햇살이 비칠 때쯤 눈보라는 멈추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눈부시게 하였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묘지기는 산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와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어미가 남긴 핏빛 발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숲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산의 주인이 아이와 맺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증명하는 낙관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삶은 저 깊은 숲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어미는 죄책감을 안고 세상을 떠났을지 아니면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하늘은 산이에게 새로운 아비를 점지해 주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묘지기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숲을 지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또 하나의 아비를 말입니다. 그날 밤 미물인 아이와 산신인 호랑이 사이에 있었던 기이한 만남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오직 늙은 묘지기와 이 산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고 훗날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할 때까지 침묵할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천 초목이 되살아나듯 산이 또한 묘지기의 보살핌과 숲의 기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잘 울지도 웃지도 않았으며 언제나 깊은 숲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대한 호랑이 그림자를 보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저 낡은 오두막을 지키듯 맴돌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당신의 양아들을 보러 내려오는 것이라 믿으며 더욱 두려움에 떨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속세의 소란스러움과 단절된 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평화는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산이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사냥꾼의 피와 가슴에 새겨진 호랑이의 표식이 서로 칼을 겨누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늙은 묘지기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숲의 바람소리와 친구 같은 맹수의 나직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신각 주변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늙은 소나무들은 절벽을 지키고 서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고 지는 들꽃들만이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눈보라가 치던 밤 버려졌던 핏덩이는 어느새
단단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산이는 10살이 되었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제잘거리지도 않았고 투정을 부리는 법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숲속의 바위처럼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바람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늙은 묘지기가 가끔 마을 장터에 데리고 내려갈 때면 산이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듯 묘지기의 옷자락 뒤로 숨기 일쑤였는데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 마을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이는 상위신의 자식이라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기놀이나 제기차기를 할 때 산이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치거나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 녀석 눈을 봐. 사람 눈이 아니야. 짐승 눈깔이라고 아이들의 철없는 비명과 어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산이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산으로 발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산이에게 인간들의 세상은 시끄럽고 냄새나며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숲은 언제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잎사귀 스치는 소리로 말을 거는 나무들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산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대낮처럼 환하게 숲을 볼 수 있었고 수리 밖에서 나는 짐승의 숨소리도 구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숲 곳곳에 숨겨진 인간들의 살기를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나 나무십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덫을 발견하면 산이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올무에 걸린 토끼를 풀어주고 다친 노루의 상처에 씹은 약초를 발라주는 산이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묘지기 할아버지는 그런 산이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내심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녀석이 전생의 짐승이었는지 아니면 산신령의 심부름꾼인지 노인의 말에 산이는 그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산이는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몇 개를 챙겨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벗어나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바위산 중턱에 이르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앞 평평한 바위에는 누군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산이가 바위에 걸터앉아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전 눈 속에서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호랑이 바로 상훈이었습니다. 세월은 짐승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와 한때 윤기가 흐르던 황금빛 털은 이제 군데군데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 또한 예전만큼 날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고구마 반쪽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가 올해 농사 지은 거예요. 산이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늙은 호랑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상우는 거대한 코를 벌름거리며 고구마 냄새를 맡더니 느릿하게 혀를 내밀어 그것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숲의 제왕이 고작 어린아이가 가져온 고구마를 먹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묶고 거친 털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짐승 특유의
누린내와 흙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향기는 산이에게 세상 그 어떤 향료보다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따금 굵고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고, 산이는 그 소리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멧돼지 무리가 북쪽 골짜기로 이동했다는 이야기, 혹은 곧 큰 비가 올 거라는 경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산이는 늙은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 어미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산이에게 이 늙은 맹수는 아버지이자 형제였고 때로는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있는 이 따뜻한 털가죽 아래에 자신의 친아비를 죽인 맹수의 업보가 흐르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산 아래 마을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와 늙은 호랑이는 나란히 바위 끝에 앉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아이를 부르는 어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불빛들이 반짝이는 마을은 산이에게 닿을 수 없는 타국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문득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옷 속에 감춰진 붉은 발톱 자국이 욱신거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저 아래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산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호랑이는 마치 위로하듯 거칠고 큰 혀로 산이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때 상훈의 귀가 쫑긋거리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은 맹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산 아래쪽을 주시했습니다. 산이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선 소의 냄새와 숲을 거스르는 불길한 기척이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초를 캐러 온 마을 사람들의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끈적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이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나직하게 으르렁거리며 산이의 몸을 자신의 뒤로 숨기듯 막아섰습니다. 10년간의 평화가 깨지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숲을 완전히 집어삼키자 산이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듯 호랑이의 목을 한 번 더 끌어안은 산이는 내일 또 올게요 라는 짧은 약속을 남기고 비탈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소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상훈의 눈에는 깊은 우려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자신과 이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호랑이는 길게 하품을 한번 하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숲의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이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묘지기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 생각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산이가 의아해하며 물끄러미 바라보자 노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읍내, 새 사또가 부임했다더구나. 아주 독한 위인이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산이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스산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랫마을에 불어닥친 바람은 계절이 바뀔 때
부는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이 뒤엉킨 비릿하고 탁한 바람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는 도착 첫날부터 관아의 문턱이 닳도록 호령을 내질렀습니다. 감에서 내린 그의 첫마디는 백성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을 뒷산에 천년 묵은 영물이 산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매를 가진 신임 사또는 뼛속까지 출세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척박한 산골 고을을 단순히 거쳐가는 징검다리쯤으로 여겼고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기 위해 임금님께 바칠 희귀한 진상품만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노리는 것은 바로 상운, 숲의 제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가죽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영물인 호랑이의 가죽을 깔고 앉으면 잡귀가 물러가고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그 가죽을 얻어 임금의 환심을 사고 다시 도성으로 금의환향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이방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임기 안에 반드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대전 마루에 깔아드릴 것이다. 당장 고을에 내로라 하는 포수들을 전부 잡아들여라. 그의 목소리에는 백성들의 삶이나 산의 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쫓는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방을 써붙이고 징을 요란하게 울려대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령이 내릴 때까지 누구도 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나무를 하거나 나무를 캐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 입산 금지령은 곧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나무꾼들은 망연자실하여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밀치고 걷어차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장터의 흙바닥은 짓밟힌 채소와 사람들의 눈물로 얼룩졌지만 관아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사또의 호탕한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산 좀 탄다 하는 사냥꾼들과 포수들이 줄줄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효자도 있었고 갓 태어난 자식을 둔 젊은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상운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또나리, 그 호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산신령이나 다름없는 영물을 건드렸다간 고을 전체가 재앙을 맞을 겁니다. 늙은 포수 하나가 목숨을 걸고 간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곤장 세례뿐이었습니다. 재앙이라니 내 놈이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 앞에서 미신 타령을 하느냐. 사또는 피투성이가 된 포수를 옥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포수들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창과 활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 중턱 오두막까지 전해졌습니다. 묘지기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올라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른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산이 역시 숲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지저귀던 새들이 불안하게 울어대고 다람쥐와 토끼들이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산이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산에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노인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산을 덮치려나 보구나, 산아. 당분간은 절대로 숲 깊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관에서는 본격적인 사냥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퉁퉁 둔탁하고 무거운 북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몰기 위한 소리이자 산의 주인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십 명의 포수와 몰입꾼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산 입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보다는 공포가, 투지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오두막 뒤편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깃발과 번쩍이는 무기들이 숲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독사가 산을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숲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오직 인간들이 내는 소음만이 숲의 결계를 찢어 발겼습니다. 산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과 친구가 유린당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깊은 숲속 어딘가에서 늙은 상훈도 이 불길한 북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산이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관아의 높은 누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웅장한 산세나 아름다운 단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호랑이 가죽과 그것이 가져다줄 부와 명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몰아라. 산을 다 태워서라도 놈을 끌어내라. 사또의 고함이 메아리쳐 산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과 산 위 오두막, 그리고 깊은 숲속의 동굴까지 모든 생명체가 숨죽여 다가올 비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두들겼습니다. 둥, 둥, 둥. 그 소리에 놀란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산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당부도 잊은 채 소녀는 뒷걸음질 치다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친구에게 이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그림자가 거대한 숲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뒤로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함성이 짐승의 포효처럼 뒤따랐습니다. 이튿날부터 신성했던 숲은 비명과 신음이 가득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또의 언명에 쫓긴 포수들은 산신에 대한 예의나 사냥꾼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다니는 길목마다 촘촘하게 쇠로 만든 덫을 놓았고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날카로운 대창을 꽂아 위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닭고기에 독약을 발라 숲 곳곳에 뿌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숲에 사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려는 광기 어린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맑았던 계곡물은 짐승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향긋했던 솔향기 대신 비릿한 혈향과 썩은 내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습니다. 산이에게 숲의 비명은 곧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소녀는 덤불 속에 숨어 다리가 잘린 채 울부짖는 오소리와 독을 먹고 입에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너구리들을 보았습니다.
죄 없는 작은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은 10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산이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점차 분노로 말라갔고 겁에 질려 떨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짐승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산이는 허리춤에 찬 작은 낫을 꺼내 들고 유령처럼 소리 없이 숲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묘하게 설치된 올무의 줄을 끊어버리고 독이 든 미끼를 찾아내어 깊은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짐승만이 알 수 있는 길로 다니며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산이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인간과 맞서 싸우는 숲의 작은 정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산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숲가에서 마주쳤던 어미 사슴이 덫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미는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그 곁에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새끼 사슴이 어미의 차가운 몸에 코를 비비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어미가 잠든 줄로만 아는지 자꾸만 젖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에 대한 혐오와 증오였습니다. 산이는 죽은 어미 사슴의 눈을 감겨주며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놈, 거기 서라. 그때 거친 고함과 함께 덤불을 해치고 포수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자신들의 덫이 망가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잠복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살기가 등등한 포수들은 산이의 손에 들린 낫과 품에 안린 새끼 사슴을 보더니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내 놈 짓이었구나. 산신강 묘직인의 쥐방울만 한 놈이 감히 나라시를 방해해. 포수 중 한 명이 억센 손으로 산이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산이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허공에서 버둥거렸지만 소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이는 포수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0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맹수의 눈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산이의 멱살을 잡고 있던 포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녀석 눈빛 좀 보게. 사람이 아니야. 진짜 상유신이라도 씌었나. 옆에 있던 다른 포수가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사또 나리가 알면 경을 칠 놈이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자. 그때였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숲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포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 틈을 타 산이는 포수의 손을 뿌리치고 잽싸게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품에 안은 새끼 사슴을 덤불 속으로 밀어 넣은 뒤 산이는 재빨리 반대편 비탈길로 내달렸습니다. 거기 안서 저놈 잡아라. 포수들이 뒤늦게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만
산이는 이미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산이는 숨을 헐떡이며 계곡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에 묻은 흙과 짐승들의 피가 물에 씻겨 내려가며 맑은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한 상골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산이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인간들은 숲을 적으로 돌렸고 이제 산이 또한 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북소리가 들려왔지만 산이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들어 늙은 호랑이가 숨어있는 높은 봉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은 아직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선격이었습니다. 제가 지킬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가게. 산이의 나직한 맹세가 바람에 실려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잔인한 사냥이 단순히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묘지기 할아버지 그리고 상훈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숲은 핏빛 노을에 잠겼습니다. 죽은 짐승들의 원혼이 떠도는 듯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산이의 젖은 등을 식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포수들도 산을 내려가겠지만 내일이면 더 많은 무기와 덫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산이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숲을 덮었습니다. 이제 소년과 숲, 그리고 호랑이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또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호랑이의 털끝 하나 보지 못하자 그의 조바심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포수들을 닥달하던 사또는 결국 비열한 꾀를 내었습니다. 짐승을 잡지 못하면 그 짐승을 먹이는 자를 족치면 될 것 아니냐. 읍내에 떠도는 소문. 즉 산신각의 묘지기가 호랑이를 자식처럼 기른다는 이야기를 구실 삼아 광운들을 산으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숲이 검게 물들 무렵 평화롭던 산신각의 정막은 거칠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흑발의 광군들이 신성한 경례로 난입하여 저녁 예불을 올리던 묘직이 할아버지를 짐승 끌어내듯 마당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호랑이와 내통하여 나라시를 방해한다지 당장 그 짐승을 불러내라. 관군 대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할아버지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산신을 모시는 사람일 뿐 짐승을 부릴 줄 모릅니다. 노인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몽둥이가 마른 등과 다리를 칠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고 하얀 눈밭 위로 검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곳에서 벌어지는 천인공노할 폐륜 앞에서도 관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또의 명령이 곧 법이요 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숲에서 덫을 치우고 돌아오던 산이는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타는 냄새이자 재앙의 냄새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산이는 산비탈을 미친 듯이 기어 올랐습니다. 산신각 입구에 다다랐을 때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오두막 옆 헛간은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이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를 때리려던 관군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아! 그 호랑이 새끼로군 관군 하나가 산이의 뒷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10살 소년의 힘으로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산이는 입안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엉금엉금 기어가 할아버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노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관군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원망에 차 있던지 몽둥이를 든 관군조차 순간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의 잔인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관군 대장은 쓰러진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산이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꼬마야, 내 놈이 짐승과 말이 통한다는 걸 다 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그 호랑이를 이 마당으로 불러내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어 장터에 매달 것이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흙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우리는 산 입구를 지키고 있을 테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관군들은 불타는 헛간을 뒤로 한 채 왁자지껄 떠들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산을 유린한 악귀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와 할아버지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폐허가 된 산신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서둘러 가을 물을 길어와 불을 끄고 할아버지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약이라고는 말린 쑥과 산나물뿐이었습니다. 산이는 피로 떡이 된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닦아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제발. 노인은 눈을 뜰 기력조차 없는 듯 당시 가늘게 눈꺼풀을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워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구인 상훈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불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훈을 지키려면 자신을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산이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소녀는 방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숲은 침묵하고 있었고 저 멀리 높은 봉구리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무력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휴! 산이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들어 어둠에 잠긴 산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단을 내린 듯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는 피가 흐를 정도로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손을 한 번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산이는 들리지 않을 속삭임을 남기고 뒤돌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을이 아닌 상훈이 있는 숲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타다 남은 재를 날리며
소년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산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처럼 외롭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산이가 결심을 굳히고 방문을 나서려던 찰나 등 뒤에서 희미하지만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아, 가지 마라. 묘지기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산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열병으로 인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산이는 황급히 돌아서서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상우님께 부탁해서. 하지만 노인은 거칠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산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동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 된다. 네가 그분께 가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야.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산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네 친아비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포수였단다. 하지만 솜씨만큼이나 성정이 잔인했지. 노인의 이야기는 10년 전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산이의 아버지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겨울잠을 자던 호랑이 굴을 찾아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뛰쳐나오는 암호랑이와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들을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상훈, 늙은 호랑이의 처자식이었습니다. 그날 상훈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굴 앞은 온통 핏바다였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자식의 처참한 시신을 본 수컷 호랑이의 포효가 사흘 밤낮으로 산천을 울렸고 그 원한이 서린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상우는 산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산이의 아버지는 호랑이와 맞서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만삭이었던 산이의 어미는 충격으로 산통을 겪으며 산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내 가슴에 그 붉은 점,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산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미가 너를 낳고 기절했을 때 상훈이 내 가슴에 발톱 자국을 남긴 게야. 산이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가 친구라고 믿었던 상훈이 남긴 복수의 낙인이었다니. 하지만 호랑이는 핏덩이였던 산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자식을 발톱 아래 두고도 녀석은 살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보다 더 긴 형벌, 즉 생명을 줌으로써 업보의 사슬을 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너를 살려주셨어. 제 자식을 죽인 원수의 핏줄을 10년이나 지켜주셨단 말이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을 마친 뒤 다시 깊은 혼절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산이를 짓눌렀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상훈에게 고구마를 건네고 그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란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죽인 이들의 짝이자 아비가 베푼 자비였습니다. 산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점이 불에 대인 듯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의 그 슬픈 눈빛,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깊고 아픈 침묵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원망과 연민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인내였던 것입니다. 산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어둠 속의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지만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죄책감과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숲을 지나 가파른 절벽 끝에 멈춰 섰습니다. 발 아래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산이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저를 살리셨어요?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산이는 텅 빈 허공을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상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모욕이었음을 깨달은 소년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상훈에게는 매일매일 원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산이를 품어주었고 따뜻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 거룩하고도 무거운 자비 앞에서 산이는 한없이 작아지고 비참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새끼 호랑이들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산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상훈 앞에 설 것인가? 하지만 광군들은 내일 아침이면 할아버지를 죽일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살리려면 상훈을 불러내야 하고 상훈을 불러내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은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소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밤바람에 실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포근한 숲의 제왕이 보내는 기척이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시야 너머 숲의 경계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산군이었습니다. 녀석은 포효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멀리서 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에도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이는 흐느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가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는 숲의 깊은 곳, 그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정상을 휘감은 짙은 안개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누는 장막처럼 자욱했습니다. 산이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그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의 죄업과 할아버지의 목숨이 양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익숙했던 숲길이 오늘따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소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리는 것을 들으며 호랑이의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성격이자 산의 주인이 머무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 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안개를 뚫고 들어와 늙은 호랑이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녀석은 산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죄책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훈님, 갈라진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여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소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원수의 자식인 자신을 살려두고 곁을 내어주었던 그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움직이자 묵직한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녀석은 느릿한 걸음으로 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지금 산이에게는 그 거대한 맹수가 마치 돌을 깨우친 늙은 선승처럼 보였습니다. 상훈이 코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을 내뱉자 산이는 고개를 들어 녀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 세월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천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질긴 인연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맹수는 거칠고 따뜻한 혀로 산이의 젖은 뺨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남겼던 가슴의 흉터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입맞춤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년의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털을 적셨지만 상훈은 그저 묵묵히 소년의 등을 자신의 머리로 비벼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훈은 산이의 몸을 부드럽게 밀어내고는 몸을 돌려 동굴 밖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그르렁거렸습니다. 가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멍하니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은 산 아래 마을, 광운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내려가야만 묘직이 노인이 살고 산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숲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비된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상훈은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낡고 상처 입은 가죽은 훈장처럼 빛났고 느리지만 힘있는 발걸음은 땅을 울렸습니다. 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 돼요. 가시면 죽어요. 산이가 울먹이며 불렀지만 호랑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웅장했고 동시에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트이자 산 아래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그곳으로 숲의 신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말릴 수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훈이 산이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법,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법을 늙은 호랑이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호랑이의 긴 털을 흩날렸습니다. 상훈은 가끔 멈춰서서 숲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호령했던 자신의 영토와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나무들도, 바위들도 숨죽인 채 제왕의 마지막 행차를 배웅했습니다. 산이의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이 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명은 핏빛으로 밝아왔습니다. 관아 앞 너른 마당에는 살기를 띤 관군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만신창이가 된 묘직이 할아버지가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포박당한 산이가 재갈이 물린 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높게 쌓은 단상 위에서 초조하게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 짐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늙은이의 목을 쳐라. 사또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갈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터질 듯한 눈으로 산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상우님.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를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거짓말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장터의 소음이 뚝 끊기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훈이었습니다. 녀석은 맹수의 기세로 달려들지도 포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듯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광군이 창과 활을 겨누고 있었지만 호랑이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단상 위의 삿도와 묶여있는 두 사람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온다, 쏴라, 어서 쏴. 삿도가 공포와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의 손은 덜덜 떨려 활시위를 제대로 당기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산신의 기운에 눌려 오금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화살 몇 개가 날아와 녀석의 어깨와 다리에 박혔지만 호랑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황금빛 털을 적셨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제단에 오르는 순교자의 눈이었습니다. 산이는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제갈 때문에 막힌 소리만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형틀에 묶인 산이 앞을 지나치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잊어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상우는 산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삿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사정거리 아니었습니다. 가죽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 목을 쳐라, 창으로 찔러. 삿도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에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창을 찔러댔습니다. 퍽, 퍽, 살이 뚫리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상우는 피를 토하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삿도가 있는 단상 앞까지 다가가 크고 우렁찬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인간들을 꾸짖는 하늘의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삿도는 혼비백산하여 의자 뒤로 나자빠졌고 광운들은 무기를 버리고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산맥이 무너지듯 상훈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고개를 돌려 산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서서히 감기면서 상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숲을 호령하던 제왕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고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붉은 피로 얼룩진 마당을 씻어내렸습니다. 산이는 밧줄이 풀리자마자 빗물 속을 기어가 산군의 시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녀석의 몸은 아직 따뜻했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와! 산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뺨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흥건히 고인 호랑이의 피에서 비릿한 피냄새 대신 그윽하고 맑은 향나무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코끝을 스치며
그들의 잔인한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야. 산신님이셔. 두려움에 떤 백성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또만이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단상에서 내려와 호랑이의 시신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보아라, 내가 잡았다. 이 영물은 이제 내 것이다. 하하하하. 광기에 찬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산이는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산이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허무와 세상을 향한 서늘한 증오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부하들을 시켜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라 명했습니다. 산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훈이 남기고 간 것은 저 가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할아버지의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묘지기 할아버지는 광운들에 의해 짐짝처럼 집으로 옮겨졌고 산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 상훈의 가죽이 벗겨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산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 안에는 상훈이 쓰러질 때 털에서 떨어진 흙 묻은 수염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했던 숲의 친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상훈이 죽고 난 뒤 고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그토록 원하던 호랑이 가죽을 얻어 화려한 털옷을 해 입고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관 안채에서는 사또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그 눈 치우지 못해. 그는 허공을 휘저으며 발광을 했고 낮에도 털옷이 무겁다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신의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그 가죽이 사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사또는 가위에 눌린 듯 헐떡거리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호랑이의 눈이자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물지마. 사또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밖에서 하인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만이 뒤섞여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부수고 들어간 하인들은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뜬 차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는데 그의 가슴은 마치 맹수의 발톱에 찢긴 듯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아무런 짐승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또 자신의 피 묻은 손톱만이 그가 스스로 심장을 파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가 덮고 있던 호랑이 가죽이었습니다. 천하의 보물이라던 그 윤기 흐르던 가죽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묵은 것처럼 썩어 문드러져 검은재가 되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두막으로 돌아온 묘직이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의 여독과 평생을 지켜온 산을 잃은 슬픔이 노인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이의 손을 꼭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아, 미워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그저 흐르는 물처럼 살거라. 그것이 노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리고 상훈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에서 슬픔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기에 소녀는 담담히 할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산이는 양지바른 언덕, 산신각이 잘 보이는 곳에 할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 며칠을 꼬박지 사온 산이는 훌쩍 자란 듯 의젓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또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산이는 기뻐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상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산이에게 복수가 아닌 삶을 선물했고, 탐욕스러운 자는 스스로의 업보에 짓눌려 파멸했습니다. 산이는 오두막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할아버지의 냄새와 어린 시절의 추억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보찜 하나를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그를 붙잡아둘 인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마지막으로 텅 빈 산신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상우님.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렁 울렸습니다. 마치 떠나는 산이를 배웅하는 대답 같았습니다. 산이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편 산등성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진 숲은 여전히 푸르고 웅장했지만 그 주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산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산이의 뒷모습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한 줄기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자 새로운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할 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가 비명횡사했던 관아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었다가 이내 밭으로 변했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호랑이 사또 이야기나 산신의 아들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사랑방 안에서만 희미하게 떠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발길이 끊겨 폐허가 된 줄 알았던 산곡대기 산신각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나무꾼들은 안개 속에서 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 말없이 다가와 뼈를 맞춰주고 귀한 사냥초를 놓고 사라졌다는 사냥꾼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인지 신선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면서도 내심 그 존재가 산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험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진 것도, 가뭄이 들 때마다 산 중턱 옹달샘이 마르지 않는 것도 모두 그 이름 없는 파수꾼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호기심 많은 한 젊은이가 약초를 캐기 위해 금기를 깨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그는 안개에 쌓인 산신각 앞에 다다랐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건물은 어느새 말끔하게 고쳐져 있었고 마당에는 정갈하게 쓸린 빚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벼랑 끝 바위 위에 한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에서는 세속을 떠난 신비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젊은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노인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곁으로 무언가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호랑이의 형상을 한 희뿌연 안개 덩어리 같기도 하고 혹은 실제 살아있는 어린 호랑이 같기도 했습니다. 짐승은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응석을 부리듯 몸을 비볐고 노인은 익숙한 손길로 허공을 쓰다듬듯 짐승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운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마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젊은이가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백발 노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십수년 전 전설 속의 소년. 산이의 눈처럼 맑고 깊은 맹수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아픔도, 사무친 원한도, 이별의 슬픔도 모두 녹아 없어진 해탈의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홀린 듯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중턱쯤 이르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산신각은 이미 짙은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결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만이 댕그렁 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인간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기도 했고 영원히 계속될 침묵의 약속 같기도 했습니다. 산이, 아니 이제는 산의 일부가 된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흙냄새,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 그리고 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친구의 온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생명을 품고 죽음을 거두며 묵묵히 세상을 굽어 살핍니다. 붉은 점을 가진 아이가 늙은 파수꾼이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는 이제 숲의 나이테 속에 그리고 바위의 이끼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이 차오르자 숲 깊은 곳에서 호랑이의 긴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픔이 아닌 산맥을 울리는 웅장하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뜨고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푸른 달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